19장 11절부터 이제 붉은 암소의 그 죄를 가지고 씻는 그 정결의 예식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민수기 19장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부정했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그 사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과 접촉된 모든 사람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죽은 자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19장 11절에서부터 22절 이 마지막 이 사건의 정리로 끝나는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 그들의 씻음에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이 그 부정함을 가지고 그대로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함을 가지고 그대로 성막에 들어간다면 그 성막은 부정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이 그대로 존재하면 누가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의 장막이 부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과 이스라엘을 뭐하고 계시죠?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정은 곧 누구의 부정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의 그 부정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심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누구를 통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명 있는 존재로, 영생, 참 여호와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여지고 더럽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약에 와볼까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까? 정결한 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장막, 성막, 성전과도 같은 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어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정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부정의 극치는 죽음이죠. 죽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장막 집에서 죽죠. 장막에서 죽습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찌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구들에서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 죽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의 극치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은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존재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불로 지키면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들에게를 심판하셨죠. 결국은 그들은 영생하지 못하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음의 족보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정인 죽음과 접촉된 자들은 모두 정결의 예식을 통해서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생명이 너희 가운데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결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 너희는 잿물로 씻을 것이다. 잿물로 씻어서 시온의 정의와 구원과 구속의 길을 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잿물로 씻어서 시온의 정의와 시온의 그 구원, 구속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에 오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잿물과 비누로 씻어도 너희의 죄악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잿물로 씻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잿물과 비누로 씻어도 너희의 죄악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00년대 예수님 오시기 400년대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가 임하는 날에, 그러니까 이 땅의 잿물이 아니고 그가 임하는 날에는 금을 연단하는 분과 같고 표백제를 사용하는 잿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과 같은 그분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고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에 태운 제는 임시적인 제죠. 임시적인 잿물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런 잿물로, 임시적 잿물로 너희가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가 임하는 날, 금을 연단하는 분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도 같은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길게 나타나는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죠.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죠. 그러니까 무슨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구약에서는 이 암송아지에 태운 죄로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죠. 앞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진흙을 만들고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죠.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앞이 보이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사망이 왕노릇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복음의 영광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 성결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결케 하셨기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성결케 하심을 받았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 은혜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이 왕노를 하는 이 세상, 부정을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 죽음의 장막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같이 자기와 동일시 여기시며 그 백성이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정결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금을 연단하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그 핏뿌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